설교자인 저도 참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때는요, 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이고 또 그분들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참 없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몸된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사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졌고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좀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이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으련만 연약하신 관계로 이렇게 못 오신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또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무겁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한번 좀 박수로 우리 함께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실 거예요. 우리 손가락이 10개라 그랬잖아요. 그 10개 이유가 왜 우리에게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느냐. 이 태아가 어머님의 뱃속에 있으면서 그 한 달 한 달 그것을 세어가면서 어머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10손가락을 갖고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 정말 사랑을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우리는 그분들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가인 셰익스피어는요, 말하기를 부모님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음성, 부모님의 품,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끔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제목이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러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좀 길기는 한데요. 이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을 통해서 바로 그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했다 하는 그러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불리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굳이 한 단어를 꼽는다면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어머니라는 이러한 단어를 여러분 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만큼 사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가 없고요, 고귀한 단어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모든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 여자로서 참 이 가냘픈 몸매,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몸매로 여자의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된 후부터는 정말 강한 자, 어떠한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자로서 그 어머니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어머니들처럼 이렇게 풍채가 이렇게 크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자그마하신데요. 사실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자식 앞에서는 끊임없이 작아지시는 분이세요. 자기 거를 다 내놓으셔도 더 내놓을 게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내놓을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 바로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작 자신의 뼈가 다 닳아 없어져도, 피가 마르고 정말 살가죽이 다 쪼그라들어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한결같은 말씀이세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 잠깐 영상을 보셨지만 이 괜찮다라는 말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자식의 행여나 이 부모인 자신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를 입거나 어떠한 걱정 의심이 있을까 봐 모든 것을 괜찮다, 먹고 싶어도 괜찮고 입고 싶어도 괜찮고 보고 싶어도 그저 괜찮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자주는 전화를 못 드립니다. 참 부족한 자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밥 챙겨 먹어라. 그리고 건강 조심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전화 끊을 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동일할 거예요. 전화로 내 목소리 듣게 해줘서 고맙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데, 부모님께서 이 자식의 목소리 들어서 참으로 힘이 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어머니를 활에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화살이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활이라는 그 존재는 화살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로지 화살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활이라는 것, 이 화살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활은 최대한 자기 몸을 구부려야 되고 최대한 자기 몸을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 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요, 자신의 육신이 굽어져서 완전히 굽어질 때까지 자녀들이 평탄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좀 더 먼 좋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신은 정말 이렇게 희생해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그 어머님의 이 단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어머님의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하고 뭔가 이 힘이 나고 기쁨이 됐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면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하는 거 있죠? 이게 애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게 철이 들어서 좀 어머니를 떠올리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아마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이게 철이 들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의 진가를 알다 보니까 그 어머님에 대한 우리가 잘하지 못한 정말 이런 면이 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철이 들어서 좀 우리 부모님들께 좀 잘해드리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들은 그 부모님들의 삶의 날들이 그리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일본의 한 시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의 한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스개 삼아 장난 삼아 어머니를 업었는데 그 너무 가벼움에 눈물겨워 무너지는 가슴에 세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무심코 그냥 어머님을 한번 업어드렸는데 그 어머님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도저히 정말 걸을 수 없는 이 마음의 그 짓눌림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을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으시면서도 기쁘게 가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 어머님이세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희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처음 접하고 처음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못을 받고 방황하고 세상을 배회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소나무처럼 그 자리에 묵묵히 계시는 분,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들 우리가 진실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진실로 좀 감사하며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니까요, 어머님의 사랑과 또 우리 아버님의 사랑은 좀 다르죠. 어머님들은요, 흔히들 눈물로써 자신의 가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근데 이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아마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드니까요. 우리 아내보다 제가 눈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울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은 이러한 눈물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 아버님의 사랑은 좀 반대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슴으로 눈물을 표현하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가슴으로 운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아주 깊고 또 스케일이 큰 그런 묵직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어머님의 사랑은 넓고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이러한 사랑들이 어머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이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 다윗의 사랑이 이 부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보면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전쟁을 일으킨 자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전쟁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곳밖에 없어요. 그만큼 압살롬은 그 아버지에게 패역한 자고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페르나적인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란 인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이 다윗에게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압살롬은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발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말 잘못해서 망한 존재. 그 나발의 아내가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러한 여자였는데 나중에 다윗의 그러한 처가 되죠. 그 아비가일의 소생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많은 자식 중에 사실은 다윗에게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요. 정말 전도 양양한 이러한 총명한 자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용모가 하도 준수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었다. 여러분, 웬만히 잘생긴 사람도 뭔가 한두 가지는 이렇게 좀 핸디캡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 용맹했는지, 남자다운지 그 기백이나 용모가 하나도 이렇게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이 고륙산잔에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잖아요. 이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형 암논이 육신을 범하게 되자 그 의분에 못 참아서 화가 나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의 낯을 피해서 구술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이렇게 사고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 아들이었지만 늘 그 아들에 대한 참 그리운 마음, 그 아픈 마음이 늘 한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지 이 부모님들은 늘 그러한 사고치는 자식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버리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3년이 지났는데 그술에 있는 이 압살롬이 생각나서 참 마음 가운데 그 무거움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바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압이 중재를 통해서 이제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압살롬은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배은망덕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들 군사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이 대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았다, 훔쳤다, 도둑질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다윗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했던지, 얼마나 그 마음의 심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지, 그가 도망 나올 때 맨발로 울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맨발로 이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인다고 찾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죽이고자 이렇게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죽음보다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었건만 그 사랑의 넓은 가슴 가운데 비수를 꽂아도 그렇게 꽂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의 악행이 여기서 그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고의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거느리는 이러한 사건을 그는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굉장히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아버지의 인격에 대해서 아주 처참히 찔빠버리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이 후궁을 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그 왕조사를 보면요, 보통 이 선조왕이 이게 죽음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이 그 후궁들이 특별하게 이 법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후궁들을 그렇게 어떠한 처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왕에 대한, 아버지 왕에 대한 예우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 때문에 후궁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금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거느리면서 아버지가 누렸던 그 왕권들, 나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왕권의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과시하면서 교만했던 이 모습이 바로 압살롬의 악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는 크게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살인하는 것, 또 부모를 해하는 것, 해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는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악이에요.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세상 말로 이 정말 이 망할 놈이고 이 죽을 놈, 이러한 그 지칭을 받는 것이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을 쳐 죽여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압살롬의 악행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모라는 그러한 그 입장 때문에, 부모라는 그 존재 때문에 절대 이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그러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뒤로 미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이 연약하고 뭔가 참 부족한 자녀들이 있으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더 가는 거 있죠.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는데 좀 부족한 자녀에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10손가락이 있는데 성한 9손가락보다 한 손가락이 정말 아플 때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지금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겠다고 혈안되어 있는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쉽게 놓지 못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쉽게 처단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그것을 끌어안는, 바로 이것이 부성의,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이제는 그 압살롬과 싸우러 가는 이러한 장군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군들에게 부탁을 해요. 장군들이여, 오늘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저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집에 있으면서도 이 집에 있지 못하고 성문 앞에 어성거리면서 이전에 저전에 압살롬이 과연 포로로 잡혀오든지 죽지 않고 어떻게든 건강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다윗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천륜이란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누구도 뛰어놀 수 없는 이러한 천륜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러한 천륜의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돌아온 군사들에게 묻는 동일한 그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다윗에게는 어느 편이 이기고 어느 편이 졌느냐 하는 그 승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압살롬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온통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한가 하는 온통 이 관심에 쏠려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압살롬이 죽음의 시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절규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그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비록 자신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러한 자식, 그 자식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배은망덕한 그러한 페루나일지라도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자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기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런 글이라서 제가 쭉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길 원합니다. 잊지 못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글을 여러분께 한번 좀 들려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는데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절뚝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들고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학급의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너 내 엄마 병신이었냐? 하며 비아냥거리는 거였습니다.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와하며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그중 한 녀석을 깔고 앉아 정신없이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내게 맞은 녀석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야. 어머니는 얼굴을 못 들고 그 앞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주머니 내뱉은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담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윈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면서 내 아들을 부르며 다가오셨습니다. 가정부가 보고 있는지라 나는 차가운 말로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노망든 할머니가 다 있네,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잠자리가 편치 않았습니다. 시간을 내 혼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주변에 몸을 숨긴 채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지겠는가. 오늘도 자꾸 올라오려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먼.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자랑하시면서 나무를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서 빈 방틈으로 돈 봉투만 던져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 그러한 부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에 시장에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서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너희 어머니는 떠나지 못하시고 너를 기다리셨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함께 전하길 원하셨어. 그 자리에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지.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핏덩이였던 내가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단다. 마침 너희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어. 어린 너를 혼자서 집에 둘 수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내 부모님이 뛰어들었단다.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단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살아난 거야. 다리를 다쳐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염려하던 주위 사람들이 내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없으니 고아원에 보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너를 키웠던 거야. 내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내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자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물어 서울에 올라가셨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집에 내려오셔서 돌아가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머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을 위해 가는 길이라면요, 그 어떤 길도 마다 않고 가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가시는 길에는 어떻게 가야 한다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은 그 부모님은요, 가시던 불길이라도 사람이 한 번도 다니지 않은 그러한 광야길이라도 부모님들은 당연한 길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비록 자신은 피범벅이 된 그러한 가시밭길을 걷는 인생이지만 그 품에 안은 자식만큼은 정말 미래의 대리석의 그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잠잠히 가시는 분, 바로 이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받기에 마땅합니다. 부모님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나눠주는 이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